참 공부의 뜻이 있다면, 참 공부의 뜻이 있다면, 참 공부라는 말은 글로 된, 말로 된 공부가 아니고 마음으로 된 공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답한 거죠. 금생의 불법을 깨치지 못할 바에는 금생을 두고 내가 배우고 이렇게 배우다가 그냥 아르마리만 몽땅 갖고 있는 사람으로 떨어지지 말고 금생에 깨쳐야 되겠구나.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나무로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것이 쑥쑥 밀려가지 않아요? 근데 개화장 한 토막이 팡 날아가더니 큰 대나무에 팡 부딪혔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전등록 강의는 향음, 지안선사, 마음이라는 거 이런 거로구나. 빈 대나무에 경계가 와서 탁 때리니까 소리가 펑 나는 거 이것이로구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든 숙제가 풀리는 거야. 풀려.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것이네. 본래 없다 하는, 비었다는 말이 늘 무로 표준해서 공부했는데 비었다는 말이 그 말이로구나. 비었다는 말이 그 말이로구나. 그리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생각하는 바로 되고 그 생각하는 바가 조물주라고 배웠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 깨달고. 그냥 한순간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기가 늘 궁리하던 그런 그 숙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향을 사르고 위산을 향해서 큰절을 했다 그거예요. 이 전등 나와 있는 대로요. 전등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향을 사르고 내가 너한테 못 가르쳐 줘. 네 공부는 네가 해야 돼. 그걸 가르쳐준 위산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친 바를 개성으로 남겼어. 그 개성이 그 유인물로 드린 바와 같아요. 향함은 깨친 바를 개성으로 남겼다. 여러분도 늘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깨달은 바를 말이죠. 일기로 쓰세요. 일기로. 아시겠죠? 일기로 써놓으면요.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후일에 그 흔적을 남게 할 것 아니라 호랑이를 가죽을 남기고 그렇게 그러죠? 그때 참 필요합니다. 기록해 놓은 것이. 그리고 깨친 바를 기록으로 옮기는 것은 깨친 바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그 대종사님 공부법에는 일기가 들었어요. 들었죠? 상시 일기, 정기 일기, 일기법이 들었어요. 일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개성을 남겼는가 하면은 일격 망소지 탁 쳐서 일격 한번 탁 쳐서 망소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잊어버렸다. 알겠죠? 알고 있는 걸 전부 잊어버렸어. 한번 탁 쳐서 알고 있는 걸 잊어버렸어. 알고 있는 것이 필요 없구나. 텅 빈 마음 바탕 이것만 깨닫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것이 필요 없구나. 이것이 참 스승이요 참 법이로구나 하는 걸 말한 거예요. 일격 망소지 아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 비워버렸어. 그 다음에 갱 불가 수치 다시는 헛되이 닦고 다스리지 않게 되었네. 헛되이 닦고 그때부터는 헛되이 닦는다는 말은 닦고도 말이지. 때 묻은 걸레로 닦으면 그 때가 닦아질까? 안 닦아져. 안 닦아져. 그리고 닦아도 또 생겨나고 뭐 닦은 거예요, 막은 거예요.
닦으면 아니지. 닦으면 또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지. 닦아놓고 또 생겨나고, 닦아놓고 또 생겨나고. 그럼 닦음이 아니잖아. 그런 헛된 닦음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대나무로 때렸는데 팡 소리가 났어. 그런 것이로구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파동이에요. 그걸 괴렴을 해가지고 마음에 두었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그럼 닫고 또 마음을 이렇게 하고 때가 되어가지고 또 닫고 이럴 것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럴 것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이런 여여한 신경을 지킬 수 있게 됐어. 깨달음은 이론의 광명으로 항상 자기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됐어. 때묻지 않도록 되게 돼 있어. 그러니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때를 끼지 않게 해서 경계를 당할 때 때를 끼지 않게 했어. 그때 조치해버렸어. 그런 거예요. 그 여운이 남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공부인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으니까 늘 훈련을 닦아야 돼요. 불과 가식으로 닦고 다스리는 바가 없게 되었다. 그것이 다 가식이로구나. 우리가 부지런히 닦자 해서 자꾸 닦아내는 거. 그걸 큰 수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번 탁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를 잃지 않아. 깨달은 바를 늘 깨달은 마음을 그대로 존속해. 그러면 때가 끼지 않는다. 때가 끼지 않아. 그 깨달은 마음을 존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챙기라는 말은 그래요. 그 마음을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는 헛되이 닦고 다스리지 않게 되었네. 이 말은 마음이 항상 여여하게 되었네. 그 말이에요. 갖고 갖게 되었네. 풍파가 일어났다 찼다 아니고 항상 빛으로 일관하게 되었네. 그 훈련을 닦으세요. 여러분도. 저도 그건 닦으냐고 다 늙어 빠져버렸어. 빛으로 여여하도록 이루는 광명으로 여여하도록 그러면 특별히 더 닦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처처무종적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잠을 자거나 깨어나 있거나 어느 처서 어느 경계에 당했을지라도 처처에 무종적 자취가 없으리라. 자취가 없으리라. 그죠? 자취라는 것은 때요. 때가 끼지 않도록 하리라. 자취가 없게 하리라. 곳곳에 자취를 남기지 않고, 저도 지금 자취를 안 남기려는데, 지금 속에 부산나기 바빠. 부산나기 바쁜 것은 말이죠. 여러 가지 자취를 남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니까. 조정중이 죽은 후에, 누가 죽은 후에 다 잊어버릴 거예요. 죽은 후에, 그래도 이런 것은 남겨놔야지. 생각이 꽉 찼어. 큰일 나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교훈이 돼야. 이런 말씀이 교훈이 돼. 처처무종적 어느 때 어느 일을 당할지라도 종적 자취가 없이 그 일을 취사한다. 그런 공부. 거의 여여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거의 최상의 경지다. 최상의 행복이고 최상의 경지요. 그래서 성색의 위유, 소리와 명색과 위신과 의례의 박히니 성색은 소리와 명색은 위신과 의례의 박혀 있으니
소리와 명색은 세상 사는 거죠. 소리를 듣고 이름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조정중 하면 누가 조정중을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명색이 있잖아. 명색이 있어. 그런 거예요. 명색. 그런 명색을 성색이라는 거 그런 건 따위예요. 소리와 색깔이라는 거 그런 건 따위예요. 위신과 의례의 박힌이 자기의 참된 위신과 의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의를 지키는 거죠. 의례에 박혀 있는 것이니 그 부처님의 위신과 의례에 박혀 있는 거다. 거기에 감히 함께 있지 못한다 그 말이죠. 성색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신과 의례에 함께 있지 못하다. 박혀 있다. 그 말이죠. 알겠죠? 박혀 있는 것이다. 성색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성색과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수양을 하는 사람의 성색과는 좀 다르죠. 뭐이 다른가? 저는 수행자 아니요? 수행자죠? 수행자의 위치에서 성색이 무엇이냐고 본다면은 법설을 하고 경문을 남기고 이게 성색이에요. 그죠? 수도인의 입장에서는 법설하는 것이 성이요. 소리를 내서 법설을 해요. 색은 글로 남겨놔도 수도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 그냥 입장에서는 아까 말처럼 재생명리 모든 것이 성색에 속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성색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성색에 집착해 있고 수도하는 사람은 수도하는 사람대로 성색에 집착해 있고 그런 성색이라는 거 무엇인가 소리를 내고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거 그런 등속이 부처님 위신과 의례에는 있는 것이 아니다. 취하는 바가 아니다. 의례에 박혀 있는 것이니 그 말이죠. 그래서 제방 달도자는 제방이라는 말은 모든 방향이니까 시방을 말해요. 시방 세계에 도를 통한 사람이 달도자, 도를 통한 사람은 함은 모두 다 상상의 근기라고 말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소리와 명색에 국집되지 아니하고 해탈의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분은 시방의 달도자라 시방 세계에 도를 통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가히 상상근기라고 할 수가 있나니라. 아시겠죠? 상상근기라고 할 수가 있나니라.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수행자 가령 부처님을 빼놓고 부처님과도 다 들여놔도 설자지만은 빼놓고 부처님의 도를 닦는 그 높은 경지의 수도인들이 다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성색을 떠난 사람, 성색을 떠나고 위유 박혀 있는 분은 이런 분은 상상근기다. 높은 근기에 속하는 부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대나무가 펑 소리를 내는 걸 듣고 한 감상이라니까. 그렇죠? 이 조그마한 사실이 이 수자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닥 쓸다가 이게 뭐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가 마는 거죠. 어? 내는가 말아요. 내는가 마나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일인데, 수도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어떤 계기를 딱 만나면 그것이 그가 본래 궁지하고 있던 것하고 딱 일치가 돼가지고 깨침에 도달한다. 그 말씀이죠. 간단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향음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본시 없는 것이요. 누가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다가, 그런데요,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더라. 그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누구에게 말로도 못할 그런 것이죠.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근데 이 마음이 본래 공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아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옥타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것이지. 마음이 아플 것이 없잖아. 그죠? 마음이 아플 것이 없어. 그러니까 도를 닦는 사람은 과거사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를 닦는 사람은 미래사를 말하는가? 미래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를 닦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예요. 현재 내가 무슨 마음을 내고 있는가? 현재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주고 있는가? 이것이 불도예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없어. 이것이 불도예요. 마음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 갖고 고민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싹 잊어버려야 돼요. 싹 잊어버려요. 그걸 놓는다 그래요. 놓아버려라. 놓아버려라. 마음이 공한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놓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놓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서 낙을 주고 마음이 들어서 고통을 주고 하는 이 마음이 본래 빈 거다 그 말이죠. 이게 고락이 본래 없는 거예요. 고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런 것이 마음의 본 바탕인데, 마음이 들어서 고를 내고 낙을 내거든. 그러면 종교는 뭐냐? 낙도 없고 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빈 털털이가 되자는 거냐? 아니고 극락, 낙밖에 없는 극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극락을. 그 그림자가 없는 낙밖에 없으므로 그를 낙이라고 하지 않는, 이 말이 쉽지만은 어렵죠? 어려워요. 고를 상대로는 낙, 이것이 아니고 상대가 없는 낙, 그러므로 낙이라고 할 수 없는 낙, 그를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이라. 지극한 낙이라 그 말이죠. 극락은 상대가 없어요. 그 상대가 없어. 그림자가 없어. 그 그림자가 없는 낙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극락을 수용할 수가 없어.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극락을 수용할 수가 없어.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본시 없는 거다. 대나무가 통 하고 소리를 내는 거, 그 소리 듣고 마음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로구나. 이것이 우리가 늘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제1조에 나오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름이 없건만은, 심지는 본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 없는 것이요.
고요한 것인데 경계가 있음에 따라서 파동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선악, 시비, 고락, 생사를 다 일으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명이라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한번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나. 대령, 계령 이건 늘 숙제로 남아요. 마음을 텅 비우고 허령불매한 그 자리에 가만히 주에 있으면은 대령이 합합이 오거든. 우주만유 근원 진리 자리에 합해버리고 내가 없어. 그런 경지에 들리게 되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한 번 내가 없어져 버리면은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지? 그럼 어떻게 태어날까? 없어져 버렸는데 왜 태어나? 그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대령과 계령의 차이인데 이거를 공부인은 잘 연마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생이라 하는 것을 물방울이라고 본다면 물방울이 꺼져버린 것처럼 바다에서 비가 내림으로써 물방울이 생겼다가 비가 그치면 물방울이 꺼져버리면 바닷물이 되어버렸다. 바닷물이 되었으면 물방울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이 생명체라고 하는 물방울이라고 한다면 꺼져버리면 없어져 버린 것 아니에요. 대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대령이 합해져 버리면 없어져 버린 건가? 이게 문제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늘 궁리를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 대나무를 팡 치면 소리가 펑 나는 이치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늘 궁리하면서 개합, 합해보는 거예요. 이 이치하고 이런 원리하고 합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령과 계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 문제는 어디에 소속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대종경 공부할 때 대소유무, 이 정정 공부할 때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공원정 이 세 가지 표준에 의해서 깨닫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대소유무 이 진리의 표준에서 깨닫거나 이런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이 두 가지 방향을 공부할 때 대가 대에서 소로 나오는, 소가 대로 합해지는 그 과정, 그거를 조용히 연구해 봐야 돼요. 남의 말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남이 가르쳐줘서는 몰라. 스스로 깨닫는 길밖에는 몰라요. 그것을, 그 이치를. 그러니까 이 대나무가 고요했는데 경계에서 펑 소리를 냈다. 이 똑같은 이치예요. 이 고요한 자리에 계령도 능히 고요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고요해진다고 해서 대령이 합일된다 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이치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면 큰 자리에 합해져 버리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령은 계령대로 독존해 있다. 아시겠죠?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에 나 홀로 독존하나니라. 그 독존을 고요히 명상해 봐요. 독존. 진리 자리에 합해버렸는데 어떻게 독존하는가? 내가 진리의 대령에 합해졌다고 해서 독존은 내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리가 되어버렸을 때 내가 없어졌습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독존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독존은 무슨 뭐지 독존인가 하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다. 아시겠죠? 우주만요 진리가 이론상이라고 할 때 내가 수양을 해서 대령자리에 합했을 때는 나의 독존을 했다 말이죠. 나밖에 없는 세계가 되었다 말씀이죠. 그런 독존의 나를 깨쳐야 돼. 그래야 신령스러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득 깨닫는 것은 사람의 유에 머물지 말고 크게 우를 벗어나는 거. 크게 이 우를 벗어나. 자라고 하는 우를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굉장히 흥성해요. 한 500년간. 그래서 이 아쇼카 대왕 때까지 인도 전체가 불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차차차 쇠망했어요. 줄어들었어. 지금은요, 힌두교 편이에요. 불교가 거의 희미해져 버렸어요. 불교 성지를 가더라도 힌두교 교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왜 그렇게 됐나? 자라고 하는 것을 아공, 나는 비었다. 법공, 법도 비었다. 공역공, 공한 것도 비었다. 공을 가르치면은 비어버려서 없는 거예요. 그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공, 법공, 공역공 이걸 잘못 가르쳐. 잘 가르쳐야 돼. 법을 잘 가르쳐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가 잘 깨쳐서 가르쳐야지 깨달음 없이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근데 힌두교는요, 자아를 강하게 주장하는 종교예요. 힌두교나 불교나 같은 종교예요. 같은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는 자아를 강하게 주장하는 종교예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아를 독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밖에 없다. 그런 자아예요. 그런 자아를 무아, 나가 없다. 이걸 잘못 가르치면 안 되죠. 아시겠죠? 빈 나를 없는 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수행을 해서 잘 자기가 자기의 느낌대로 깨닫지 아니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 이것을 대나무 통에서 소리 나는 걸 갖고 깨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가만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은 사소한 일 갖고도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분 더 해요. 임재 의연선사. 달마대사의 그림을 볼 때 그거 아시죠? 첫 화제에 달마대사 그려놓고 화제에다가 할을 그려놨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왜 외치는 건 그만둬 그 소리요. 할은 틀렸다 그 말이요. 꾸짖는 소리요. 모든 걸 집어치워 그런 소리예요. 할은 아시겠죠? 그것이 임재 선생한테 나온 거예요. 오늘 임재 선생가 왜 할을 했는가 공부합니다. 임재 선생은 법통이 달마, 해능, 회양,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이어져요. 이런 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이게 다 선풍이니까. 근데 이 전등록이나
벽암록이나 이런 그 화두,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는 공부는 무엇인가 행동이 좀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스승의 멱살을 잡는다든지 스승의 뺨을 때린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세상에 제자가 되어갖고 스승의 뺨을 때리고 이게 종교냐 마냐 이렇게 되는 건데 다 선풍이 그래요. 선풍이 그런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야 돼. 그 뜻을 알아차려야지 그 형식을 배우면 안 돼. 임재선사가 스님이 되어가지고 황백선사 문에 입문을 했어요. 황백선사도 좀 괴팍한 선사예요. 황백선사한테 입문을 했어. 근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황벽이 돌을 묻는 제자가 있으면은 방망이로 때려. 그것 보고 도 30봉, 비도 30봉 그려. 돌을 물으면 도를 대답해도 방망이로 30번을 때려. 도가 아니라고 해도 30번을 때리고. 그러니까 도 30봉, 비도 30봉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선사 스승이 황백인데 황백이 그렇게 방망이를 해. 그러니까 임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 아이고 스승한테 함부로 물을 일 아니다. 방망이 맞으려면 물어야 되지 않아요. 묻기를 꺼려해. 묻기를 꺼려요. 그런데 안 물으면 모르잖아. 묻기는 물어야 하는데 물으면 방망이 맞아. 그게 어쩔 거야? 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그러니까 임재가 걱정을 했어. 임재 문화에 들어갔는데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그런데 그 제1자가 수석 제자가 물어라. 그래서 물어야 한다. 물어라. 그러는 거야. 그 어찌할 수 없이 물었어. 알겠죠? 묻고 싶지도 않은데 어찌할 수 없이 물었어. 하루는 제1자가 임재에게 간곡히 권했어. 스승님한테 물어라. 그래서 어떤 것이 조사가 동토에 오신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 임재가 황벽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달마대사께서 서토를 떠나서 동토에 오신 뜻입니까? 불법의 본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걸 불법의 적적대의라고 그래요.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니까 묻는 거예요. 적적대의라는 말은 줄거리를 딱 떼버리고 본질,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역시나 방망이를 때렸어. 방망이 얻어맞았어. 임재는 얻어맞고 또 물어. 또 물었어. 무엇이 불법 적적대의니까 또 물었어. 또 방망이로 뜻으로 맞았어. 아시겠죠? 거기에 이 임재의 특성이 있는 거야. 맞았는데 또 물어. 이렇게 3번을 물었다는 거예요. 3번을 물어도 똑같이 두드러 맞았어. 그 임재가 분통이 나갔어, 안 나갔어? 에? 두드러 맞아도 깨달아주지 않네. 이런 거지. 두드러 맞으면 깨달아져야 할 것 아니요. 두드러 맞아도 깨달아지들 않아요. 분통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직해버렸어. 그래서 황벽문화를 떠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임재는 체념하고 떠날 뜻을 밝혔어. 안 되겠습니다. 떠날랍니다. 그러니까 황벽이 임재에게 뭐라고 했는 거니? 너 기왕에 떠나려면 저기 대우 스님한테 가거라. 말해. 길을 안내했어. 대우 스님한테 가라.
임재가 대우한테 가면 또 뭐 깨달음이 있겠죠. 대우한테 갔어. 대우가 묻기를 어디서 왔냐 물어봤어. 그게 황벽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 회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벽이 너한테 무엇을 가르치더냐 물었어. 대답하기를 물을 때마다 방망이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겠는 거니?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지 왜 얻어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저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잘못을 모르겠어요. 왜 얻어맞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우가 대답하기를 황벽이 너희 스승이 자비심으로 너를 가르쳤는데 너는 아직도 스승의 허물을 말하는구나. 스승이 마구 때려서 깨침도 없고 어저께 맞았다 이 말. 스승의 허물을 말하는구나. 황벽은 너의 스승은 그대에게 불법의 골수를 가르쳤나니라. 이렇게 말해 줘서 대우가. 그때 임재가 깨쳤다. 아시겠죠? 깨침이라는 이런 것이에요. 분함이 날 정도로 얻어맞았는데 3번이나 얻어맞았거든.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그냥 결별을 하고 나와버렸는데 이 대우가 그분이 내 스승이야. 그것이 네가 물은 불법의 진수야. 그것이 골격이야. 그걸 모르냐 하니까 그 말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의단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마음 의단을 풀으리라 하면은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뭐 계기가 딱 돌아볼 때 딱 소리가 대나무에 딱 소리를 낼 때 같이 깨달음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 임재는 그 대우 그 말에 깨달았어. 황벽이 두드러 팰 때는 보니 원망심만 났는데 대우가 녀석아 그것이 불법의 골수야 이 말에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별말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 마음에 사부쳐 있기 때문에 별말도 아닌 말이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달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스님 잘한다고 깨닫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마. 본인들이 다 깨달아. 나는 말을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말하기를 임재가 말하기를 황벽의 불법은 무자선 불법이라고요. 황벽의 불법은 무자선 불법이야. 제자가 물을 때 두드러 패니까 제자가 있겠어 없겠어? 다 도망가 버리지. 무자 아들이 없는 황벽의 내 스승 황벽의 불법이라는 것은 무자선 자손을 끊어버리는 불법이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대우가 알아듣고 뭐라고 했어? 본인은 하니까 대우가 그때는 임재 멱살을 잡았어. 이놈. 그래도 이놈이 잘했냐? 깨달아 놓고도 그러는 거야. 깨달아 놓고도 황벽의 불법은 무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해갖고 멱살을 휘어잡고 격하게 말했어. 뭐라겠는 거니? 이런 오줌 싸기 같은 놈. 이런 오줌 싸기 같은 놈. 오줌을 질질 싸. 오줌 질질 싸는 거. 네가 말하는 건 오줌 질질 싸는 오줌 싸기 같은 놈이다 이놈아. 알았죠? 네가 지금 깨달아 놓고도 말을 해요. 뭐라는 건지 내 스승은 무자선 스승이다.
두드려 패는 걸로 가르치니까. 이놈의 오줌 싸개는 오줌 안 쌀 때 질질 싸는 걸 오줌 싸개라고 그래요. 이 녀석은 말이야. 그런 녀석하고 같은 녀석이다, 이 녀석아. 그러죠? 그러네요. 그러니 꼭 맞는 말을 했어. 이놈, 너는 오줌 싸기 같은 놈이야. 아까는 얻어맞기만 하고 얻은 것이 없다고, 얻어맞기만 하고 깨달은 것이 없다고 스승의 허물을 말하더니 이제는 스승의 불법이 별것 아니다. 어? 무자선법이다. 이렇게 말하냐 이놈아? 그러면서 이놈, 네가 만약에 깨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랬어. 이게 성가의 도리요. 멱살을 잡아놓고도 이놈아, 네가 깨친 것이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스승이에요. 고연놈, 오줌싸기 같은 놈 하면 팍 내배쳐버려야 돼.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네가 깨진 바가 있다면서 말해봐. 이랬다니까. 이게 매력이야. 이게 우리가 전등록을 배우는 매력이야. 그죠? 그러니까 임재가 웃으면서 옆구리를 쿵쿵 찍었어.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옆구리를 쿵쿵 찔렀어. 알았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가 멱살을 풀고 이놈아, 네 스승은 황백이야. 네 스승은 황백, 내가 네 스승 아니야. 황백한테 돌아가. 네 스승은 황백이다. 어서 떠나가라. 그랬다, 대우가. 그래서 도로 임재로 돌아왔어. 임재가 내가 이게 전능록을 설교 보니까 하도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수가 있어. 그 이제 황백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황백한테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 대우한테 갔더니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러고 저러고 했더니 멱살을 잡고 이래서 이러고 저러고 했다.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황백이 듣더니 뭐라 그러는 거지? 황백이 말하기를 그 대우가 수다를 떨었구나. 수다를 떨었어. 수다라는 것은 말을 함부로 막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수다예요. 아는 말을 했다. 대우가 수다를 떨었구만. 내가 후일 만나면 내가 지금 황백 얘기요. 내가 후일 대우를 만나면 방망이로 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제 황백은 방망이밖에 없어. 방망이로 때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임재가 그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임재는 지금 먼저 방망이로 3번이나 맞았잖아. 지금 황백한테 지금 무엇인가 해야 되려고 하는 판이야 지금. 당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깨달았다. 이걸 지금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판인데 황백이 뭐라 그러는 거니? 대우가 수다를 떨었구만. 다음에 내가 만나면 한 방망이를 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임재가 말하기를 다음에 만날 것 없어. 지금 방망이를 맞아보시오. 그러면서 자기 황백 스승을 시험을 잡았어. 그러니까 후일에 황백이 대우를 만나는 것이나 지금 당신이 대거를 만나는 것이나 너 나가 없어. 이 선의 세계, 이 화두 세계는 너 나가 자타가 없어. 뜻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지금 만나보시오. 알았죠? 이게 황백이 대우를 때리나 임재가 스승을 때리나 똑같은 거라. 그래서 시험을 잡으니까 그 황백이 이놈 봐라. 야 시자야. 이놈을 잡아내라. 그렇게 소리를 쳤어. 시자야.
이 보리장머리 없는 놈이 내 시험을 자꾸 그런다. 빨리 이놈 쫓아내라. 그러니까 임재가 그때 여기 임재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할 그랬어. 아시겠죠? 임재할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놈 잡아내라. 그러니까 임재가 시험을 놓으면서 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떨어져. 이제 힌트라고 해서 이제 왜 할이라고 했을까? 이 그 자리는 성품자리라는 것, 성품자리를 보고 깨닫는 거라는 것은 말로 방망이로 할 수가 없어. 다 소용없는 짓거리들이야. 하려고 꾸짖은 것이야. 방망이로 때리다지. 방망이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예? 하려고 다 집어치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형식이에요. 그 본질을 알아들어야 돼. 다 본질을 서로 주고받고 오는 거예요. 어디가 제자가 스승한테 시험을 잡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럼 무도한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가 뜻을 전했다. 근데 뭐라고 전하는 게 웃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거 웃으면서 했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넉넉한 심경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서로 진의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할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언행, 말로 가르치는 거, 행동으로 보이는 거, 방망이로 두드리고 하는 거,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거, 말로 가르치는 거, 행동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다 꾸짖어 바로잡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가에 할 그렇게 저도 달마대사 그리고는 저는 할이라고 잘 안 쓰고 돌이라고 써요. 돌. 같은 뜻이에요. 돌도 꾸짖는 소리예요. 근데 왜 돌이라고 쓰냐면 우리 고산 종사님께서 달마를 우리 원불교 달마는 주산 종사님께서 제일 먼저 그렸어요. 그 다음에 고사님이 달마를 그리시고 이제 제가 그리는데 그 전통에 의해서 돌을 쓰는 거예요. 그때 돌을 쓰셨어. 그래서 저도 이제 닮은 걸로 돌을 쓰는데 돌이나 한이나 같은 뜻이에요. 꾸짖는 말이에요. 그건 안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